제가 아가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 아가서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부족에 이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추장이 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엘리트 조기 교육을 받으러 이제 영국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참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답니다. 추장의 이제 다음 넥스트 추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의 이 초미의 관심사가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것인가.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요? 2년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던 우리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목회자들이 또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받죠. 네. 와서 봤더니 이제 주변 모든 그 마을의 그 여자들이 누가 저 추장의 아내가 될까 다들 꽃단장을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 부족의 문화에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암소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신부에게 이렇게 폐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아주 뜻밖의 한 여성이 그 추장의 아내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그 아내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초라하고 가난하고 또 몸도 좀 약해 보이고 과연 추장의 아내감일까라고 하는 좀 의문을 들게 하는 여성이었대요. 근데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추장이 이제 아들이죠. 추장들. 암소 몇 마리를 데리고 갔을까요? 참 지혜로운 남성이었던 것 같은데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간 겁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보통 암소 한 마리로 오는데 9마리나 데리고 오니까 너무 놀랐고 모든 마을 커뮤니티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한 마리, 한 2마리, 한 3마리 정도만 줘도 충분한 양인데 왜 9마리나 줬습니까? 그때 그 추장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암소 1마리를 준다면 아마 그 여인은 평생 자신의 가치가 암소 1마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당신은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고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매분들 굉장히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그렇지. 그게 제 건강한 형제지. 저도 그 이야기에 참 형제님들 부담되시죠?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시간이 지나고 그 여인을 오랜만에 그 선교사님이 딱 바라봤는데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암소 9마리의 가치에 맞게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볼 때마다 그 이야기가 매번 떠오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매번 저도 떠올라요. 오늘 이 아가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노래들 중에 노래.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뭐뭐 중에 뭐뭐 이렇게 하면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 어딜까요? 지성소를 말합니다. 왕들 중에 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이었으니까 이런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 한 아가서가 한 8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크게 한 5개 정도의 노래가 계속 혼재되면서 나타납니다. 노래예요, 계속 다. 한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 왕의 노래,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한 독점적 사랑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왜 이렇게 오늘 왔다 갔다 하죠? 네, 솔로몬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술람미 여인을 질투하고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여자들의 그 합창의 노래, 이게 세 개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묵상의 포인트는 이제 어제 아마 아가서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포인트를 이 메시지에서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좀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왕의 사랑을 받았던 자가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의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요,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지금 2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거든요. 근데 너의 사랑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다운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원래 묵상했을 때에는 내 사랑이, 이 단어에 제가 좀 꽂혀서 사실 메시지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목금토가 이제 저희 교회 새벽 설교하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어제 설교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중복되면 이거 약간 재탕하는 거 아닌가, 혹시나 이런 마음 드실까봐. 근데 감사하게도 그 설교를 딱 마치고 나서 강단 위에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제가 잠깐 이렇게 리딩을 하잖아요, 목회자가.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원래 내 사랑이라고 했었던 단어 말고 뒤에 단어에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을 확 조명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정말 낫다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뭡니까? 포도주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을 네가 알고 있다고? 정말 그 포도주보다 내 사랑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신구약 전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이사야서 43장 4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신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경부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포도주가 지금 너무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무감각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이 무감각해진 마음에 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마음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이 기도 제목이, 이 청년부의 기도 제목, 수련회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기도로 준비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기도로 준비하고 들어가십시오. 응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수련회 다른 거 들고 들어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수련회의 준비물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3가지 정도로. 오늘 그 그룹 나눔지에 마지막 문항을 이렇게 구성해놨어요. 만약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야 한다면 3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문항을 구성해놨거든요. 준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시는 이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기도
두 번째 사랑받는 자의 고백, 왕의 사랑을 받는 자의 고백은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슐람미 여인은 탁월한 귀족의 혈통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초라하고 아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왕의 신부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게달의 장막, 솔로몬의 휘장과 비교가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런 비유적 표현을 자매에게 썼을까? 너무 치명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게달의 장막은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베두인들이 흑염소의 가죽털로 만든 커튼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흑염소 털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평가를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저한테 목사님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할 때거든요. 나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최상의 컨디션인데 그러면 더 피곤해져요. 그 순간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힘이 든데 여인의 입장에서 흑염소의 피부와도 같다. 근데 이 술람의 여인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피부가 검지만 난 아름답다. 너희들이 내 피부를 검다라고 막 조롱하고 비웃지만 포도원에서 남자 형제들 대신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내 피부가 검어도 내 내면은 아름답다.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왕이 사랑하는데 다른 뭐가 필요하겠어요? 남자 중에 가장 최고의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은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질투하고 아무리 피부가 검다고 놀려도 전혀 내상이 없습니다. 타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왜 힘들어합니까? 결국 내면의 결핍 아니에요. 내면의 결핍. 사랑받지 못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왕이 사랑한다. 이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검으나 아름답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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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뒤에 있는 이 구절이 참 저는 좋았는데요.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성경을 비틀어서 쥐어짜면 떨어지는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 복음은 핵심은 뭡니까? 죽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클라이막스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었잖아요. 누군가가 날 위해 사랑해서 죽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린 다 내면이 뒤집어졌었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초라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한 가치 있는 한 분 한 분의 존재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함부로 못 살죠. 비록 나는 검지만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좀 초라해 보여도 저는 우리 이 청년부가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검은아의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 검은아 아름답다.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이 내면의 고백이 하나님, 혹시나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포도주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울질했을 때 이 포도주가 더 달콤하고 즐겁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좀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혹여나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검은 나의 이 죄인된 모습, 검은 모습만 바라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아니, 왕이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너 검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왕이 날 향해 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 자는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7절 술람미 여인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라. 찾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권태기에 빠진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없으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지금 잠시 예수님을 놓치셨습니까? 복음을 잠깐 놓치셨다면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를 찾기 위해 갈망하듯이 어디 있냐, 어디 계시냐,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주님은 어디 계시냐.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회복이 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검지만 아름답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중심으로 찾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조바뀌어가지고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전사님하고 둘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그러네요. 또 새로운 조 편성이 있어서 좀 어려워요. 근데 전사님이 명언을 저에게 날려주셨어요. 목사님, 모든 사람하고 안 친해져도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답에 그쵸 전사님 맞죠? 맞습니다. 와, 우리 전사님 영성 있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이 아가서의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포도주보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갈급합니다. 검지만 나는 아름답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